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게나 추수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추수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두들겨 패서 알곡만 골라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곡이란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부터 달아나는 순종하는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십니다. 제 아무리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피의 울음소리로 땅을 울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처럼 아벨의 억울함이 땅에서 울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분함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1절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을 향한 슬픈 노래는 일종의 풍자이고 비아냥거림인데요. 온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집어삼키던 바벨론의 우상 벨은 마르둑의 다른 이름으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벨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공동체를 집어삼킨 큰 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큰 뱀은 히브리어로 타닌이라는 단어로서 더 정확하게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을 물리치시기 위해 그의 바다와 샘을 말리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은 풍요를 가져온다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크고 강한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대한 바다 괴물이 사는 악한 영역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서 깊고 검은 물은 악과 무질서의 영역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은 그 깊고 검은 물을 다스리시고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때에는 혼돈과 무질서로 충만한 깊고 검은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질서의 빛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때에는 거대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을 때에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풍랑이 일은 검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며 그 깊고 검은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혼돈에 빠지도록 만드는 깊고 검은 물, 곧 악과 무질서의 영역을 질서로 다스리시며 무찌르시고 정복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크고 무서운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 그들의 물을 바짝 말려 버리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내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었던 물을 잃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바벨론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크고 위대한 명성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들은 마치 젊은 사자처럼 울부짖을 것이며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욕망에 달아올라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마음껏 마시고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연회는 죽음의 연회입니다. 그들이 한껏 취한 상태로 잠이 들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힘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쾌락과 같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겸손할 줄 몰랐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크고 강함에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중에는 바벨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애굽을 사랑했고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했던 그들도 함께 취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크고 강함에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또한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망각의 신, 축제의 신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뜬금없이 등장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디오니소스를 숭배합니다. 축제와 술, 그리고 망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술과 망각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제한도 없는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에 취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해야만,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런 제한도 규칙도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크고 강함, 풍요로움에 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더 취하고 더 망각하도록 내버려 두시곤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여 그들은 취하여 잠든 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연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혹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죽음의 연회에 참여하여 취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과 쾌락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리의 기준을 거부하는 방종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연회에 참여하여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저항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내가 세상의 유혹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죽음의 연회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속히 망각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 마치 주의 만찬에 참여하듯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온전한 하나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연회가 아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